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 복된 하루를 채워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의 판을 받는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직접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올라올 때에는 돌판을 네가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 써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돌판을 완성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돌판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 메시지에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절기, 이스라엘은 1년에 새 절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절기는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기와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개의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호와께 올라와 예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살 때에는요, 그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1년에 3차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걸어 다녀야 하는 그 시간이 되게 멀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었죠. 그래서 1년 3차례 올라와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걸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유월절,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의 기간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무교절과 그리고 칠칠절, 이런 의미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먹이셔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를 전하는 이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증거하는, 고백하는 바로 그 절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의 특징이지요. 그리고 그 날에는 모든 초태생을 대속하라라고 말합니다. 초태생, 첫 번째 난 장자, 수컷은 다 하나님께서 대속하게 했습니다. 짐승의 첫 것은 목을 꺾어 하나님께 드리게 했고, 사람의 첫 장자는 그 값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장자만, 첫 것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은 그럼 우리 거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첫 것이란 의미는 그 뒤에 오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고요. 첫 것을 대속하라라는 명령은 모든 것이, 모든 존재를 다 대속하라는 명령과도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태생, 첫 장자를 대속함으로써 이스라엘 모두는 하나님의 대속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이에게 우리의 대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1년에 3차례 남자들이 전부 다 성전에 올라오면 그 지방, 그 지역은 누가 지킵니까? 먼 거리 여행할 수 없는 환자들이나 혹은 나이가 연로한 노인들이나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군대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에 3절기를 명령하실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가 있죠. 24절에 보면 내가 대적들을 쫓아내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터이니 너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순종하여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건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놓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비워두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세 절기를 지키는 것 속에 이미 믿음의 고백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공휴일이 많죠. 우리나라에 공휴일은 그냥 말 그대로 휴일의 개념만 있죠. 의미가 물론 3.1절, 제헌절, 개천절, 무슨 절 해서 절기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쉬는 날은 또 따로 있죠.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쉬는 날로 그냥 그렇게 개념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절기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죠. 주일을 지킬 때 그게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듯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이 있습니다. 이 주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의 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가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광채를 나게끔 모세로 하여금 영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왜 나야만 했을까요? 일생 동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의 광채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마도 이 범죄로 인해서 32장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 범죄로 인해서 그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으러 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분명코 만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확증하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메시지를 들고 내려올 때 모세가 산에서 지 맘대로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에 징표로서 확증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얼굴의 광채는 그가 하나님께 받아 내려온 이 메시지,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남기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얼굴의 광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본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 만났구나라는 걸 확신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 얼굴의 광채를 어떻게 냅니까? 얼굴이 세수하고 윤기가 나는 것하고 광채가 나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확신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얼굴에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걸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저런 은혜가 내게 임했으면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흠모하는, 그 영광을 흠모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안에 넘쳤을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순종을 불러오는 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도 순종해야지라는 동력을 불러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났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쁨으로 얼굴이 빛납니까?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뭔가 하면 모세의 얼굴에는 잠시의 빛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모세는 그 집의 사환으로서 잠시 주인의 어떤 영광을 얻어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자녀로서 그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직접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 나고 굉장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친히 그분의 음성을 통해 책으로 받아 들었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기억하시면서 모세의 영광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과 그 영광을 늘 누리는 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도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세가 그 얼굴에 영광을 두고서 자기 삶을 수건을 가리며 백성 앞에서 아름답게 삶을 다듬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성령을 모신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니제르 우리 손영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손영희 선교사님 다음 주 수요일에 니제르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안식년을 마무리하시고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그 땅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충만함과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하나님 그 절기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잘 순종하여 지켜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게 하셔서 하나님 모세의 얼굴의 광채보다 더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늘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영광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안식년을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손영희 선교사님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그 땅에서의 사역이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